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 문제에 응전하지만 해결하는 문제보다는 쌓이는 문제가 더욱 많아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걸쳐서 오늘날 개발도상국 제3세계를 위주로 해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어찌할 수 없이 미움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인간의 전쟁이 별도의 전쟁으로까지 뻗쳐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배 안 고프고 살 수 있다고 말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지나간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경지 면적은 좁아져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프리카 지구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의 문제가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물러나고 어느 곳에 가나 아주 괴롭습니다. 남미의 정치적인 불안,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일대 나라마다 정치적인 불안과 고통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은 해답을 갖지 못하고 마치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유행병처럼 나라와 나라, 민족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인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문제의 해답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자기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자로서 나사렛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주님께서 물에서 일어나셨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위대한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언어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언어를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자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 젖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 문제의 해답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주의나 종교나 철학이나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인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의 해답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성령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주시거늘 그 이사야서 중에서 이와 같은 데를 펼쳤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간 문제의 해답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개하려고 기름을 부어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가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종교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이론이나 형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매일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이고도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성령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 문제도 해결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제끼시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서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가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며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가난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아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을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물질적인 가난에서도 복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건면하지 못하고 열심하지 못하고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허랑하고 방탕하며 게으르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과 나의 속에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적극적인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주고 건면하게 만들어주며 충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자기 운명과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갖고 계시며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적인 영이요 생산적인 영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저주를 제하시고 가난을 제하시고 물질적인 환경의 부여와 풍조를 가져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인간의 사회에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인격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꾸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죄에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 포로되고 미움에 포로되고 불안과 공포에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죄와 마귀, 미움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상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서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믿을 수 없어 서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담장을 쌓아 올리고 미사일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서 해방시키며 미움과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해답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공포 대신에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적극적으로 실제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눈을 밝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것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의 먼지와 티끌 가운데 살다가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버리고 만다고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일시에 눈이 뜨여지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고깃덩어리 육신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직을 입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으로서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가다가 이 땅의 세월이 지나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멸 영원한 영광 아니면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눈을 띄워주시면 우리의 참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는 진실로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며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 눈멀어서 천방지축으로 이리 뿌리치고 저리 뿌리치는 목적도 방향도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크랑방탕하고 방황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받들어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또한 우리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심리적으로 눌리고 우린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눌려서 파괴당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눌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며 질병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정치적, 제도적으로 압박당하고 श름당하는 그러한 제도를 성령께서 오시면 이를 변화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자유와 민주로서의 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은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인간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아 새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같은 역사를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인간의 제도나 조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가난의 문제, 포로의 문제, 눈먼 문제, 눌린 자의 문제,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3년 반 동안 실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또 생각해 보신 것은 주께서 직접 와서 요단강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0문도가 모두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있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다시 마셨습니다. 또다시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요단강에서 하늘문을 열어 제낀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 제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어 제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명명백백하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었을까요? 왜 예수께서 몸짓겼을까요?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위대한 의미가 마음속에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는 그 이후에 성령은 무슨 종교를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다. 무슨 주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인간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회개시키는 운동을 성령께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것은 내가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죄 지은 대가를 다 지불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히브리의 법에 의하면 용서란 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할 뿐 아니라 지은 죄의 대가를 다 갚아야 용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저지른 것 다 대가를 갚아야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용서받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의 죄의 지은 대가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죄의 대가를 갚게 만들으신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은 대가는 여러분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찢기고 그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입을 열어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며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팔이 짧은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 원망하는 죄, 남을 헐뜯은 죄,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막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담을 막아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운명이 달라지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회개와 여러분의 대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이와 같이 용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와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신 같은 인간이다, 나는 버림받았다. 얼마나 처자합니까? 여러분 600만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가 왜 그렇게 포악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히틀러는 자기의 열등의식과 자기 개인의 이미지가 이저려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지시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합니다. 독재를 행하고 완력을 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이 심히 주먹을 쓰는 그 남편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기의 정신적인 불안정, 이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문제, 이런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다 날 버리고 세계에서 다 버림받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마음의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인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오셔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참 감격적으로 느낀 것은 시카고에 가서 이번 성회를 하는데 시카고에 성회를 하고 저녁에 한국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는 그 웨이트레스가 한국 여인이 뛰어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오기를 주야로 고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전응합니다. 몸은 이렇게 뚱뚱한데 6살이 갔는데 전응합니다. 완전히 머리가 바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기만 주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잘못 기다렸구나. 전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꼭 지금까지 내 평생에 낳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못 봤거든. 그래서 뭐 전응하로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성회를 그 이튿날 하고서 그 식당에 또 식사하러 오니까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 얼마나 뚱뚱한지 밤에 얼마나 먹었어. 근데 막 한시도 가만히 있고 막 나무에 기울러 가고 상위에 기울러 가고 막 자기 아버지를 때리고 엄마를 발길로 차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완전히 전응하여. 그래 강제로 붙잡고 와서 강제로
기도하려니까 날치를 보고 목사 이 새끼 그래서 그 입을 막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비참한 어린애기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보내면서 내 생각으로 아이고, 성령이 기적을 행하시면 몰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제는 그 식당에 가면 또 만나가시고 다른 식당에 갔는데 다른 식당에 따라왔어. 또 이라는 걸 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 예수 이름으로 이 전능을 가지고 이렇게 발광을 하기에는 원수 귀신은 나가라고 고통을 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내 마음에 자신이 생기지만은 눈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워싱턴 DC 성회를 마치고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 그 친척이 선물을 들고 뛰어왔어. 뉴욕까지. 왜냐? 그날 이후로 교회가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기적입니다. 영 바보가 그만 완전히 똑똑한 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요번 뉴욕 가보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뉴욕에서 성회를 하고 난 다음 나오는데 내 자동차 창문을 잡고 한 여인이 처참하게 울어요. 우리 남편이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못 가고서 환자를 때리니까 환자를 전부 다 부축을 해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을 낳기에 길거리에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번 뉴욕 가니까 그 사람이 씻은 듯이 나왔대요. 깨끗이 나왔었어요. 뉴욕에서 요번에 차이나 미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을 전도하자고 해서 중국 선교회를 만들어서 아침 조찬회를 하는데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내게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뉴욕을 통과할 때 그는 어느 교회를 헌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그 딸을 퇴원을 시켜서 데리고 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되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폐인이 돼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 애는 이제는 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로 보냈는데 요번 아침 조찬 기도에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딸이 그때로부터 시선되게 나와서 요새 학교 다닌대요. 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 주셔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질병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꽉 들어찬 가시와 응급기를 재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가시밭이 되어 있고 응급기가 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 가시와 응급기가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이상 그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와 응급기를 누가 제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가시와 응급기를 제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려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서 가시와 응급기를 제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좌절감과 절망 대신에 마음의 확신과 평화와 자신을 갖다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밝고 맑고 환하며 위대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환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개인과 민족이 합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4천만 동포가 다 예수께 나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자신을 가지고서 불가능에 도전한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는 문제없이 해결되고 밝고 맑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 인간의 심리적인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가시와 은거시가 난 부정적인 사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망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려느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려느냐,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 저 건너편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를 위해서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죽음 대신에 삶을,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령이 지나간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간적이 아닌 초인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힘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위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 사회와 국가의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언제 열립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늘문은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나요? 내 마음문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리죠. 내 마음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있는 가장 적은 죄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토해 놓으십시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로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줄 것을 여러분께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입만 딱 다물고 앉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을 줍니까? 오순절 다락방에도 그들이 모여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강단에 나오기 전에 성령님 함께 나가십시다. 성령은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의 힘으로 못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 나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제껴놓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은 나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라고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하늘문을 열어 제껴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과 함께 계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일어놓은 그 대속의 여러 가지 은총,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여러분 힘차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뤄놓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힘차게 믿고 나아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자 어두움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여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직접 관여하심으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위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를 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문제의 해답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종교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성령이 없는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자는 아버지 믿는다고 하나 죽은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헛된 곳에 방황하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제3부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물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